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좋은 일이 늘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권속이 되면 우리 속에서는 또 다른 어떤 그 에너지,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전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게 되죠. 곧 내 마음에 뭐가 움터요? 사랑이 움트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거든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잘 지내면 좋겠는데, 이 사랑에 욕심이 더해지면 이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교회이거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19절에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용어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참으로 좋은 마음,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시간이 가고 교회 안에 조직에 참여하게 되고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점점 좀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돌려 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으쌰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산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엄청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앞에 다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해오다가 그만 낙심하게 되고, 잘 하다가 자빠지게 되고, 잘 하다가 엉뚱한 생각으로 변질이 되어오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당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칼럼란에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적어 뒀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눈을 안 마주쳐도 되니까 그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시면 훨씬 쉬운 이해가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쉽게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쉬이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게지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참으로 다감했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된 그 이유는, 배경은 내 육체가 병이 들어서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어서, 할 수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병든 나를 봤되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방문하기라도 하였던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그렇게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계시네요. 그때 기뻤던 그 마음들은 다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내 연약한 이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져서 나를 원수 취급하시니 이건 너무 안타깝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장광설을 통해서 말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었는데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술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아름답고 소중했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툭 터치해 주면서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 목사 처음 왔을 때 이뻤죠? 기억나요? 지금은요? 안 그럴걸? 안 그럴걸? 오늘 이 자켓을 입고 싶은데 바지가 적당한 게 없어서 뭘 하나 입고 왔더니 누가 그러대. 안 보던 걸 했다. 순수하지 못하다고. 요즘 시대 트렌드거든. 투톤으로 입는 거. 처음에 그렇듯 귀하고 소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본색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 때문에 굉장한 공고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시험하지 않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아멘. 아까 이 편지 글에서 잠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지요. 변해버렸습니다. 왜 변했을까라고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참으로 세상에서 하릴 것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내 씨알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보다 훨씬 높은 주인 된 사람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와 친구가 벗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연륜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의 지위이거나 그의 능력이거나 그의 됨됨이는 놔놓고 내가 먼저 왔는데 잘 모르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느샌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먼저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뭐가 돼요? 능력이 돼버렸어요.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변질되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데 그 기준을 또 기가 찬 게 세상의 기준이 된 겁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은혜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를 돌아보죠. 부추가 있었는데 여기는 부추가 없다고. 그때는 고기가, 오늘 중식에 고기 있습니까? 그렇죠. 뭐 덮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고기가 있는데. 아니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죠? 이게 마땅한 처사입니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언어적 습관에도 나타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아니면 다 푼다고. 밥 한 그릇이면 화목할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 신앙이 술 한 잔과 바꿀래요? 밥 한 그릇의 가치보다 없단 말입니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발상들 자체가 바로 갈라디아의 문제요, 출애굽한 그들의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변질되어 버렸어요. 앞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가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병들었을 때에 연약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느니라. 혹은 내 육체가 질병을 앓았던 것이 기회가 되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한 목사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러느냐고. 적은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가서 일을 하셔야만 자녀 셋을 봉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임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비 못 대줍니다. 의료보험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주의 사역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모님을 시비해가지고 사모님도 소득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파트타임 전도사님급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담하러 와요. 흑인. 또 어떤 목사님은 부임 이력서를 내고 심사를 하는데 안 됐어. 세 사람 중에 못 들었어.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아이가 셋이래. 아이가 몇이라고? 참고로 저는 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몸이 비실비실하고 몇날 백약한 중에 있으면 그 교회가 기쁠까요? 근심이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러 나왔는데 병이 들었다고. 병이 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 중에 지금은 뭡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재환 목사님 아십니까? 그제 만나서 얘기를 커피를 한잔 이리 나누면서 황 목사님이 송정제일교회에 선택된 결정적인 이유를 지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뭔데? 남부산 교회에서 이쪽으로 부목사를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여기 오면서 1억 갖고 온다고 했다며.
어이가 없어서 그리 말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대. 하하. 그때 이렇게 왔으면 다 죽었었지.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14, 15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거리가 된 것은 뭐냐면 내 육체에 있다라고.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뭐 했다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갈라디아 교인의 큰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녀 하나 한 명 더 둘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최고의 집사님인 줄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어느 집사라고 말 안 했어요? 집사님 말고 권사님, 장로님, 뭐 일반 성도들 중에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분으로 믿으시면 박수. 그렇지. 집사님이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장로님은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시면 박수. 그래요. 참고로 저에 대해서는 안 묻겠습니다. 물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예수님 같이 그렇게 예우하는 거죠. 그 중에 일부의 사람은 눈이라도 빼어준다. 눈이라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좋은 일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거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오히려 기도할지언정 저 또 뭐라 샀나? 뭐 하려고 저런 소리 했었나?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마음만 보듬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또 언제든지 좋은 일에 두 번째는 형제를 영접하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귀하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를 영접하였다라고 했는데 참 그러고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매우 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참 마음이 커 보여요. 근데 이게 태생적으로 이래 했겠느냐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 큰 역사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영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도와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예우하는 거지요. 대우하는 거지요. 내가 이 성도를 온전히 영접하면, 대우하면 그 성도를 이곳에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 예수와 같이 주의 종을, 또 혹은 성도가 성도를 대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간 항원열이 인간 정대룡을 사랑하는데 이 사이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개입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에스가 야곱이 에스를 만날 때 뭐라고 하던가요? 지금 보니까 그 진심이 맞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잖아. 그런데 아부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툭 만났는데 내가 형을 보니 누구를 보듯 하다고? 하나님을 보듯 하다. 이것은 보면 콩깍지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서 좋아할 때 보면 콩깍지가 씌어져. 우리가 말해서는 참. 그런데 이 콩깍지가 씌어지잖아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콩깍지가 씌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이뻐요. 다 잘생겼어요. 모든 것이 가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콩깍지가 우리에게 씌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그를 하나님의 보내신 심부름꾼으로 온전히 인정을 하면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심부름꾼이 되는 거죠. 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또 혹은 그 어떤 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한계에 대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요.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의미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섬김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중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요한 3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 주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갔지만 이방인들에게 아무 대우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하겠지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죠.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면 곧 나 자신도 뭐가 된다고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영접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 한 잔 대접하는 거지. 제가 처음 부임에 왔었을 때 식사 시간이 행복했고 곤욕스러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밥을 먹고 국을 이렇게 먹는데 아이고 목사님 국이 식었네 하고 획 바꿔가 버린데 고맙잖아요. 따뜻한 것으로 식사하죠. 또 좀 있으면 목사님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밥 한 끼 먹는데 이 국이 3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고맙고 이 사랑이 막 흘러 넘치잖아요. 요즘은 밥 먹는데 내 옆에 아무도 안 온다. 맨날 보는 여자가 내 앞에 앉아서 밥을 수정을 들지. 그러지 마세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격상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상승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좋은 일은 어떤 일이냐? 형제에게 자기의 것을 주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자기의 것을 주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앞에 제자들이 근심이 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이들을 먹여야 하는데요. 해는 저물었는데요. 동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요. 어찌하지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이라고 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의 것으로 먹이라고? 내 것으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뼈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참 아름답고 신실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이 그것이 복인데 그게 지금 있다 없다? 안 보인다라는 단식이겠죠. 그러면서 그때는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은 아마 수군거렸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추측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 아닌기라. 그래 그것들이 저 사람들이 눈을 빼준다고 해서 그냥 아멘 할 수 있냐? 그걸 갖고 축복할 수 있느냐? 응. 그리고 또 눈이라도 빼어준다고 말했지만 누가 눈을 빼어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 1000개는 다 버렸잖아요. 근데 고비 지나고 나면 밥을 다 먹었어.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그 무엇이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다시 밑에 것만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읽겠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신 것이 있습니까? 좀 더 심지어 나의 연약함, 나의 병듦, 이마저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내 삶을 개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가시요 십자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주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회요 돈이고 뭐 권력이라도 이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시적으로 맡기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생략이 됐네요. 네. 그저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그저 주라. 다시 말씀합니다. 그저 뭐라고요?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겁니다.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와 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믿으시면 아멘.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 이름 뭐죠? 폭삭 망했수다라는 드라마. 소가수다. 그래 알아. 나도 폭삭 소가수다. 이게 어저께 잠시 이제 집에서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 작가 참 대단하더만요. 주옥과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우리 집은 부자라서 케이블 TV를 보거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 딸아이 아이유가 처음에는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 그 딸로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겁니다. 내 딸아이가 존중받지 못하고 천덕꾸리가 되고 우리 집에서는 대장인데 저기 가서는 쫄병이 되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싸움을 이렇게 이루어 가던데 거기에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내게 홀로 넘칩니다. 그러면 내 삶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삭막한가? 왜 그렇게 까칠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 우리 곰곰이 다시 한 번 더 삶을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알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흡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것을 주셨을 때에 내 잘난 맛이 아니고 내 어떤 능력이 아니고 무엇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죠? 거저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줘야죠. 나눠야죠. 누나하고 어릴 때 소꿉 그걸 하는데 신문지를 가져와가지고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 지가 뭐 열심히 뭘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이걸 갖고 가서 사 먹어야 돼요. 시장 놀이니까. 근데 한참 하다가 밥상을 팍 엎으면서 에이씨 니하고 안 놀아 이러더라고요. 오늘 마침 안 왔네. 와 너 와 그러는데 그랬더니 네가 새끼야 사모야. 종이 돈이지만 내한테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나가는 거야 지금. 응? 종이 돈인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저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것을 여기에서 사상합니까? 놀이가 되지 않게 합니까? 인생이 되지 않게 합니까? 복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하십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자가
복된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영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라에 갔었을 때의 상급의 크기나 무게가 중요한 것 아니지요? 쪽팔리거나 덜 쪽팔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좋은 터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찌 좀 빠르다 했지요? 네 번째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좋은 일에 그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섬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예배했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맨 끝에 보십시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한다? 기억한다. 오, 오랜만이네. 허허, 참. 네가 나한테 웬일로 전화를 다 했대? 이 말은 마음에 뭐가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뭐죠? 돈 아니겠어요? 돈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 있겠어? 그런 선입관이 우리에게서 작동을 하면 형제이든지 동창이든지 친구이든지 이웃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주님의 의중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이 발생을 하거나 또 혹은 계획을 했는데 이 일에 누군가가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좋은 일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한주금속이라고 그게 이제 한자도 잊어먹었네. 이분이 전업주부였는데 그 공장을 인수를 해서 제4공장까지 이루었습니다. 온산공단에 지금도 크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네 번째 공장을 완공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두들 다 좋아라 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못 들어서 아쉽다고 눈물을 펑펑 쏟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전에 그 자기 신랑 사장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건데 자랑스러워했을 건데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일인가? 이러면 호호 자네가 웬일이지? 라고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왜 이 사람이 전화했는지 나로 알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성숙한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엄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송정제일이 송정제일에서 전화해가
돈 빌려달라 하거든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제가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받지 않을 요량으로 주십시오. 멀지 않은 교회 역사인데 우리 중에도 그 일로 상처 때문에 우리의 이웃됨을 포기한 성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교제하는 것 아닙니다. 물을게요. 목사가 돈 좀 달라 하면 어쩔래요? 그죠. 받을 생각 없이. 오늘은 엄청 수지가 맞는 설교인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온전한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걸 공개적으로 하지. 1대1로 집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리가 없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황 목사가 타락한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사랑하라.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가 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군가의 그리움의 성도가 되라. 언제든지 좋은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본심을 보고 사랑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누군가가 절박하여 내게 손을 내밀 때에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말씀 생각하며 삶을 또 바지런히 일구어 나아갈 것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가는 소식들이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